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더 열심히 또 무슨 일을 또 열심히 해볼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핵심들이 다 모여있는 이 귀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애쓰지만 안 되던 우리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이 한 해 경험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분명한 명제 앞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변화되려고 마음도 많이 이렇게 새롭게 해보지만 다시 금방 몇 날이 못 돼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변화되고자 하는 결심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친 것 같아요. 또 결심해봤자 또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지치고 낙심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람이요,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변화됨에 대한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거지, 우리는 변화를 원래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명확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안에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이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주어서 쉽게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 삶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었죠. 400년을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죠. 이게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삶으로 돌아가자. 자꾸 애굽 옛삶이 그게 뭐가 좋았겠어요? 노예로 있었던 삶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지불돼야 될 대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좀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을 잘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작년 1년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새해가 되었어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는 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눈을 감아도 어디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항상 앞에 앉는 분들은 늦게 와도 어떻게든 비집고 와서 앞에 앉아요. 근데 뒤에 앉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일찍 와도 항상 내가 익숙한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도 익숙해요. 항상 늦게 오다 보면 또 계속 늦게 와요. 그게 익숙해요. 일찍 오는 분은 일찍 와야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새해는 좀 변화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약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가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인식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뀔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이 한 해 정말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새해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의 23장 7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쉽게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인식한 대로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인식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 인식한 대로, 내 정체성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분명히 아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가 누구라고 느끼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냥 특별한 사람, 보는 사람 없으면 다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다 그냥 아무데나 볼일 보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제 군복에 남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군종이었거든요. 그 군복에 빨간색 십자가가 딱 달려 있었어요. 이 다른 것 하나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종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떨쳐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군종이지. 내가 군복을 입을 때마다
내 군복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하는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대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하고 나왔어요. 왜?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군생활을 결정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행동을 먼저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독교 강요로 유명한 이 존 칼빈인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과 나 자신을 아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정확한 영어는 knowledge예요. 지식이란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 변화, 우리가 정말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그 지식, 그 깨닫는 인식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이게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걸 알기에 바울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다가와요.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우리가 이 transform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드는 이런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화학적인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단어가 transform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애벌레였던 누에가 탈피를 함으로 나비가 되어진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transform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전에 옛사람,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았던 그런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의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Renewing your mind.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이 인식에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by the renewing your mind, 우리가 그때 transform, 진정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에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행동에 주목하지 우리가 인식에 내가 누구인지에 주목하지가 않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이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행동을 바꾸라고 지적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인식하는 이 새로움에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분명히 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를 맞아서 좀 당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좀 이것도 이 행동도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고, 아이를 향하여 너
앞으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해서 바꾸려고 변화를 정말 유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가르치고 지적해서 바뀌기도 하죠. 바뀌기도 해요.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갈등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계속 충돌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듣는데 머리가 좀 크면, 머리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잘 안 오죠. 대가리가 좀 크면 확 다가오죠. 머리가 좀 크면 애들이 말을 더 이상 안 들어요. 갈등이 있는 거. 지적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면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머리가 크면 지적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되들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지적하고 가르쳐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고통이 따라와요. 남편을, 아내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평생에도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지적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우면 우리는 인식의 전환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거기서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시작하여,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빛을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제시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될 만한가?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본다는 것도 잘 어감이 아니죠. 내 꼬라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자신을 보며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성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해서 우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15장에 가면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데. 근데 주님은 나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미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한여름에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태양의 빛이 너무너무 밝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해내는 발광체예요. 그렇죠? 근데 밤에 풀문, 이 보름달을 보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달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 자체세요.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해요. reflec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반사해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 나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된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냐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주요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질문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매 순간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처럼 정말 비추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의 목적이 뭘까?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목적, 다시 말해서 빛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을 킨 목적이 뭐예요? 아래다 숨겨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비추기 위한 것, 이게 등불의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드러내게 하시는 것, 밝힘으로 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를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계시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빛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람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착한 일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까 헤매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 되셨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주려고 하는, 지적해서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며 한 해를 살아가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 보여주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빛은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주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방향. 지륵처럼 어두운 바다에서 배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도 많고 뭐 워낙 잘 돼 있어.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항해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등대의 등불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등불, 빛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에 다닐 때, 낮에나 밤에나 우리는 신호등의 불빛을 따라 가는 거예요. 파란색 불빛을 보면 멈추고 가고, 멈추면 안 됩니다. 가야 되고, 빨간색 불을 보면 멈춰야 돼요. 여기서 가면 큰일 나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가르쳐 주신 분. 내가 길이야. I am the way.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안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세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길잡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만나며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리라. 이 다짐은 어떤 다짐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가르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새해에 우리의 분명한 다짐과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빛은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식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광합성 작용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햇빛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희끄무리해져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빛은 생명 활동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사람을 낙심하여 낭만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해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 그리고 매주일 만나는 성도, 교인.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그들 속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리라. 이게 우리의 새해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는 세상에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남으로 내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없기, 행동만 바꾸려고 할 때는 되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 걸 늘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깨닫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역할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은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빛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면 구별이 안 돼요. 다 이 머리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아, 우리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네. 아, 우리 찰스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어두울 때는 몰라요. 어둠에 속할 때는 어둠의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어둠이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세상의 부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건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이 구별이란 단어와 같은 구약의 의미가 거룩이란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빛으로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구별되어질수록 내 삶이, 사람들은 불편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오리인데, 전부 오리가 아니라 오리죠. 전부 다 오리인데 백조 한 마리가 있으면 몸집이 커가지고 구박을 받아요. 그런데 백조는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왜? 어둠 가운데 있어. 어둠에 익숙한 것은 불을 켜는 걸 싫어해요. 불을 밝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환한 빛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의 뜻을 감당하여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뭐예요? 16절의 끝이잖아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광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미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분명한 우리 정체성 안에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열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미 빛이 되는 것처럼 이 한 해 정말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며 예수님 안에 더 풍성히 거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